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헛하는 sen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 기쁘시게 한 마음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걸 아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주님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데도 우리는 환경에 일어나는 사건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들이 내 힘으로 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 지칠 때가 있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담아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담대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뜻을 받드는데 온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습관으로 인생을 살찌게 살자. 그래서 좋은 습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좋은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건의 훈련은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경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코로나가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좋은 습관,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생각할 뿐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이라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아가고 행동이 자꾸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내가 어떤 습관에다가 내 마음을 측정하느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면에 있는 이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대단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사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내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에 일어나서 누가 어떻더라, 누가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뭐 대단한 은혜를 받더라, 그래서 그거는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내 내면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럴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 경건의 훈련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의 삶이지만 그 앞에 3장에 보면 집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경건은 6장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결국 뭐냐?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을 담도록 하는 것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되는가 쭉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형제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일전에 누가 영상을 보라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집회하는 다니엘 기도, 그걸 잠깐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막 환호를 하고 그 팬으로서 열광을 한다는. 그는 그 당시 딱 지나가 버리면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이런 일을 응답해 주시더라. 그는 어디까지나 팬으로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래요. 경건의 훈련은 따지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가 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갔을 때 분명히 질문을 할 거예요. 나 너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내가 너에게 맡기는 십자가는 너 얼마나 지고 왔니? 어디에다가 십자가 두고 왔니? 그거 따질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거기에
내 삶이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직위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 생각하죠. 진정한 행복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이것을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을 늘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이 먼저 내 머리에 먼저 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신을 안 돌아보고 상대방을 보니까 비판할 거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정말 경건의 훈련, 좋은 습관은 이건 정말 자신도 변화시키고요, 이 사회나 가정이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어디서 제일 아느냐?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다고 가족이 늘 그 안에서 뭐 신령한 어떤 뭐 모습,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작은 세계관이 가족이에요. 요새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요,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내면이 바뀌어야 되었구나. 다른 사람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뭐가 하다가 왔느냐? 나 이만한 대단한 일을 하고 왔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죠. 본문 10절에 보면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우리는 많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슨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뭘로 원하는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그 요약해놨어요. 제가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본인만이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아는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은요,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누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요, 말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결국 우리의 자신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결국
내 삶을 어떻게 내가 결단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정을 할 거냐? 이것은 행동으로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내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행동으로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내 삶으로 내 성품도 바꾸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거기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뭐 세상 거 뭘 다 주고 바꾸겠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 한마디만 들어봐요. 무슨 걱정이 태산 같은 걱정? 우리는 그 걱정이 앞서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 다 한다고 하면서 안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가지려면 첫째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그렇지. 내가 덮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 안 하면 내가 뱉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중간하게도 어떤 때는 내가 주님 편이고 어떤 때는 내 편이고. 근데 억지로 안 하신다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다 뭐 예정해 주셨는데 뭐 내가 뭐 구태여 이래할 필요 있고 저럴 필요 있냐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뭘 택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앞에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뭐 그거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경건할 수 있는 훈련은 뭐냐? 기도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경건의 훈련은 사실은 여기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기 지금 무엇입니까? 여기도 우리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뭐 성경 다 읽고 뭐 성경 머리에 다 알고 뭐 다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말씀대로 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럴 수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다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오면 우리가 당장 질문을 하나님께 그거 먼저 질문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왜 저에게 허락하게 하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줍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난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그 순서가 있죠. 믿음의 순서는 믿음 가운데 그냥 믿는다고 뭐 당장 무슨 내 원하는 대로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를 통과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거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결국 무엇입니까?
절제가 있고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나에게 진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 너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그게 이제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따지면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이 훈련이에요. 그것이 되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하되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한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게 한마디로 하면 내 입술의 말도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랬나? 우리는 비판을 부수게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면 어떡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가정이라는 곳에 그것이 하나의 세계를 보라는 이유는 아이들 자라는 거 보아보세요. 금방 뭐 이래 하나 저런 거 아이들 금방 그렇게 따라 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 일어서는 것도 하나 훈련하는데 그것이 몇만 번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 비로소 설 수 있다. 그 잘 교훈이잖아요. 부모님 어떻게 해요?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게 모든 해답이 왜 예수님인가? 십자가 생각이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결단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지만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 요셉이니까 그렇지 뭐 아이고 뭐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시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품으면은 결국 그런 어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관찰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예. 내가 옳은데 우리는 그런 때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점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뭐냐? 믿음으로 나가는 되는 것이죠. 믿음은 봐보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 관점을 두라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로마 12장 2절에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죠. 바울이 로마서뿐 아니죠. 데살로니가서 하나님 뜻이 뭐냐? 잘 기록해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 관찰점. 그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옳고 내가 정의로운데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옳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건요, 현실이에요. 그것을 내 몸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참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모욕을 당했을 때 화가 나지요. 그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는 거예요. 당장 가서 당신 잘 못했잖아요 하고 따질 거냐?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요, 잘못하면은 내가 옳은데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당장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게 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분은 저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분풀이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마음을 주님이 주실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걸 알고는 화풀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 바뀌어요? 악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바꾸라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돌이켜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그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주님 기쁨 체험, 주님 모른 척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져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작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다가 둘 거냐? 오직 예수님께 두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 어디다 초점을 좀 주느냐? 초점이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인데 결국 뭐냐?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잘 표현하고 있죠. 좋은 습관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고요. 나쁜 습관 그 앞에 19절에서 21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잠깐 제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은 버려야 될 습관에 대해서는 5장 19절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다.
이 버려야 될 것.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뭘 버려야 될까? 그건 이제 각자가 본인이 알죠. 이게 하루아침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버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거룩한 사람 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내면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참 많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마음에 본인이 알아요. 대충 믿는 사람, 세상 반 믿음 반 사는 사람, 그건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었고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이끌고 계시는가? 그게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결국 우리가 선택해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될 것이 뭐냐? 그게 22절과 23절이죠.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것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무엇이 바뀌느냐?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따지면 이것은요 내가 만든 십자가도 있지만은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온갖 누명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억지로 지는 짐도 있어요. 나는 그런 어떤 허물이 있는 짐을 내가 짊어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지어야 될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요.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나? 예수님 십자가 짊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런 짐이 없느냐?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그 억지로 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왜 이래요? 하나님 나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내 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 지르는데 십자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왜 져요?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 십자가요. 이 경건의 훈련은 따지면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감당하지 못하도록 너가 지고 너 혼자 꿍꿍대고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라. 이게 무슨 말이지? 무거운 짐이 없고 수고가 없으면은 그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수고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 수고한다고 띵띵대고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따지면은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위에 짊어지신 그 주님이 지금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머리 많이 알아요. 문제 딱 생기면은 무거운 짐 내가 지고 있잖아요. 수고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만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터질 때 뭐냐?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나에게 알리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고난 안 왔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고난 때문에 와, 이게 내가 할 일 한계가 있구나. 또 그러고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실까?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위한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작 고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암의 사형 선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기회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점검해 보죠.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어떻게 반겨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너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는 해결해 두었는데 너는 조그마한 십자가를 그거 못 지어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왔니? 어디다가 두고 던져버리고 왔니? 그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합니까?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걸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사는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누리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결국 여기 결론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버릴 것, 아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취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우리 일생에 행복해지고요, 복된 생애를 누릴 수 있고요,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그들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결국 종국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결말을 보고할 때가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으로써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은 습관은 내 일생을, 내 천성이 바뀌고 내 삶에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회개할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할 마음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수많은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내 고집, 내 의지, 내 하고 싶은 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간절히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